11장 길르앗 사람 입달은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달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소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란에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하였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기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하므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내 땅을 치려 하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에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라 하므로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이따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내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시오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으며 또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 땅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에 이르게 해 주시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으며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되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냐? 너는 너의 신 그모스가 내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으냐? 누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살게 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동안 되찾지 않았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으나 내가 나를 공격하여 내게 악을 행하려 하니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며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참으로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나와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니 제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이따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닌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사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다. 이따가 미스바 자기 집에 왔을 때 보아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무남 동료이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니 딸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므로 아버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딸이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제게 자유를 주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제가 처녀인 것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이 실컷 울겠습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거라 하고 2달 동안 딸을 보냈다. 그 딸이 자신이 처녀인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과 산 위에서 슬피 울었다. 2달이 끝날 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며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에게 하였는데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셨는데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로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고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모두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 나루도를 점령하였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를 건너가게 해 주시오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에게 시볼렛을 말해 보라고 하고 그가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하면 요단 나루에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으니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니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녔고 그가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니 에브라임 땅 아발렉 사람들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조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소서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아 두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맡게 해 주십시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의 딸들이나 내 온 백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하였으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그 여자를 제게 데려와 주십시오 하였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보니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그 사자를 보니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삼손이 자기 손으로 꿀을 떼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 가서 드리니 그들도 먹었으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떼어내었다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일 너희가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내어라 우리가 듣겠다 라고 하므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였으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므로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동조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하였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 여자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를 괴롭히므로 그가 7일째 되는 날 그 여자에게서 알려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동조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제7일 해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15장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겠다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가 내 딸을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주었네. 그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그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하여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져다가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가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내몰아서 곡식 단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그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 에담 바이툼에 머물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예이에 퍼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려고 우리가 올라왔다 하였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툼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았을 뿐이요 하였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해 주시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좋다. 우리는 너를 단지 결박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고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고 새로 꼰 밧줄 둘로 그를 묶어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맞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팔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같이 되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불렀다. 그가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제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치게 하심으로 거기서 물이 솟아났고 그가 물을 마시자 정신이 돌아와 기운을 차렸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다. 블레셋 시대의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에게서 삼손이 이곳에 왔다는 말이 전해지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여 조용히 하며 말하기를 아침 동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들을 빼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이후에 그가 소렉 골짜기의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그를 깨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괴롭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내게 은 1,100을 주겠다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당신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였다.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마르지 않은 칡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마르지 않은 칡 줄 7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니 그 여자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였다. 그 여자가 내실에 사람을 외복시켜 앉아있게 한 뒤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요 하니 삼손이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끈듯 그 칡줄을 끊었으나 그의 힘의 근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이제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하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밧줄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는데 그때 내실에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껏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다. 그 여자가 배틀 바디로 그것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배틀 바디와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고 그 여자가 날마다 말로써 그를 재촉하여 졸음으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을 그 여자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다.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군주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내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하니 블레셋의 군주들이 은을 들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하고 그를 괴롭혀보니 이미 그에게서 힘이 떠나 있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 버리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노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밀어버린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블레셋의 군주들이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백성도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서게 했을 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다오. 그것에 내가 기대고 싶다 하였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거기 있었고 지붕에는 3,000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 위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려와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시고 제 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었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였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서 새긴 우상 하나와 부어 만든 우상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겠다 하였다. 그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세공인에게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하였으므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라는 사람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이 사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어디서 오시오 하고 물으니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이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 10과 의복 1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이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 레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그 젊은이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가 그 레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가 말하기를 레이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하였다. 18장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의 땅을 찾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자기들의 온 가족 중에 용감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땅을 정탐해 보아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있을 때 그 젊은 레이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를 알게 해다오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그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였다.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통치자도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오니 그 형제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이 가면 평온하게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넓은 땅도 만날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였다. 단 가족 가운데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란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마하네단이라 부르는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돌이켜 젊은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무정한 단 자손 600명은 문 입구에 섰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할 때 그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탈취하므로 제사장이 그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내 손을 입에 대어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하므로 그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떠나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났을 때 미가의 집 인근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바짝 뒤쫓아가서 단 자손을 불렀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느냐 하니 미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였다. 단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하고 단 자손은 자기 길로 갔고 미가도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에게 있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가서 조용하고 평온하게 사는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그곳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자손이 그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을 항상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머물러 사는 어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았는데 그의 첩이 음행하고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일어나 그 여자를 설득하여 데려오고 자기 하인과 나귀 2마리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므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더니 그가 자인과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다. 넷째 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할 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빵을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떠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부디 이 밤을 여기서 묵으며 자네 마음을 즐겁게 하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간청하므로 그가 거기서 다시 묵었다. 다섯째 날 아침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부디 기운을 돋우고 한낮이 지날 때까지 쉬도록 하게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그의 첩과 하인과 함께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으니 부디 이 밤도 묵도록 하게 여보게 날이 기울었네. 여기서 묵고 마음을 즐겁게 한 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묵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나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으시죠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하고 그가 또 하인에게 말하기를 기브아나 라마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어야겠다 하였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 그들이 기브아에 들어가 묵으려고 그곳으로 돌이켜 들어가 그 성읍 큰 길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저녁에 밭에서 한 노인이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머물러 살고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그 노인이 눈을 들어 어떤 나그네가 성읍 큰 길에 있는 곳을 보고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느냐고 묻자 그가 그 노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서 먹일 집과 여물도 있고 저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한 소년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도 있으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하겠으니 길에서는 묵지 마시오 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나귀에게 여물을 주었으며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집주인이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노인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소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말게나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게. 보시게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겠네.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자네들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주었다. 동틀 때에 그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에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길을 떠나려고 나서는데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손을 문지방 위에 올려놓고 그 집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사는 곳으로 갔는데 그가 자기 집에 오자마자 칼을 들고 자기 첩의 시신을 잡고 그 마디를 잘라서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이런 일을 잘 생각하고 의논한 다음 의견을 말하도록 하자 하였다. 20장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니 모든 백성 중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찬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봐라 하니 죽임을 당한 그 여자의 남편 레이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첩과 함께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에 묵으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일어나서 밤중에 제가 묵은 집을 에워싸고 저를 죽이려 하다가 제 첩을 능욕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제가 제 첩을 거두어서 조각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보냈으니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자손이여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과 방책을 내주십시오 하니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맙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100명마다 10사람을 1000명마다 100사람을 10,000명마다 1000사람을 뽑아 백성을 위해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이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대로 갚도록 합시다 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같이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악한 일은 어찌 된 것이냐.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 각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찬 자가 26,000명이었으며 그 외에 기브아 주민 가운데 선발된 사람의 수는 700명이었는데 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선발된 700명은 왼손잡이였고 그들 모두가 무림맷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 베냐민 자손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찬 자의 수가 40만 명이었고 이들 모두가 전사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엽죽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유다가 앞장서야 한다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가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전쟁을 하려 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나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며 여호와께 엽죽기를 우리들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하셨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오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으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였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으며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셋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니 베냐민 자손이 그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나와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편은 기브와 들판으로 가는 길에서 전과 같이 그 백성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니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이 죽었다. 베냐민 자손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 떼어내어 큰 길로 나오게 하자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자기 자리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치는데 싸움이 치열하였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치심으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그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들이었다. 그때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시킨 복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복병이 급히 기브아로 돌격하였고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신호를 정해 두었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큰 연기를 피워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다가 물러나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첫 싸움에서처럼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없이 패하고 있다 하였으나 연기가 구름 기둥같이 성읍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이 재앙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각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들을 진멸시켰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쉬지 않고 추격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베냐민 가운데 18,000명이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줍도 죽였으며 기돔에 이르기까지 바짝 추격하여 그들 가운데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날의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자들이 모두 25,000명이었는데 칼을 빼는 자들로 모두가 용사였다.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백성을 해하려 보니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회중이 용맹한 자 가운데 12,000명을 그곳에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그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진멸하여라 하였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언하였으며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이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하였다.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우쳤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여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 주겠는가 하고 그들이 또 말하기를 베냐민 가운데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유업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보아라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하고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망을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가운데 각각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우리와 다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각 사람에게 아내를 얻어 주지도 못하였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여자들을 줄 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를 보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라고 하겠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수요대로 사로잡아 아내를 삼았으며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의 지파와 가족에게로 갔으니 곧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